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가 개혁을 일으켜야 할 정도로 타락했었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타락의 부산물들을 누리기를 거부하고 개혁의 기치를 들었다는 점에서는 가히 칭찬하고 기념할 만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가 가장 깨끗했던 때는 환난과 핍박의 때였습니다. 믿음을 위해 목숨도 걸어야 했던 시절이니까 아무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부패했던 때는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입니다. 믿음 때문이 아니라 권력을 탐하는 자, 돈을 탐하는 자들이 몰려 들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위해 여러 국법들도 개정을 했습니다. 315년에는 십자가 형벌을 폐지하고 검투를 금지시키고 축첩과 간음을 엄중히 금하며 이혼을 제한시켰습니다. 여자들도 토지 외의 재산은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권리도 신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이마에 화인을 찍는 습관도 금지시켰습니다. 교회법을 국법과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교회 안의 분쟁에 대해서 교직자들이 내린 결정은 국가가 그 효력을 그대로 공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 뒤에 교회의 대회, 총회에서 내린 판결은 그대로 로마 제국의 국법이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그곳으로 피하면 무조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죄인들을 위해서 감형과 사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성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성직자가 이 사람의 죄를 감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하고 탄원을 올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처럼 황제의 호의 아래 많은 특혜와 권한을 갖게 된 교회는 급격히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300년 동안 20%에 불과하던 교인 수가 80년 만에 80%에 이르기까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마침내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뭐가 된 거예요? 국교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 의식은 일절 금지했고 이교 신전의 제사는 모조리 몰수됐고 심지어 그리스 지역에서 열리던 올림피아드도 이교신들에 대한 숭배 행위라는 이유로 금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자 부와 출세를 꿈꾸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황제의 종교인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많은 귀족들도 앞다투어서 교회의 주교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로마를 점령했고 서구 사회의 문명을 이끄는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습니다. 이 서구 사회는 기독교를 빼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토대 아래서 세워지게 된 거죠. 지금까지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사랑의 종교가 힘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는 무슨 종교였어요? 사랑의 종교였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난 후에 기독교는 힘의 종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박해받던 종교였는데 이제부터는 기독교가 박해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기독교의 박해의 역사를 남기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의 순수성은 사라지고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부패와 악취가 나는 단체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권력을 맛을 본 사람이 권력을 놓을 수 없듯이 돈 맛을 본 사람이 돈을 떠날 수 없듯이 교회는 권력과 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점점 더 깊은 타락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천국에 가고 못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교회의 법에 따라서 돈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면죄부 판매 사건이 된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 당시의 성전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퍼부었던 말씀처럼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자들이 되었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 되었고, 겉은 깨끗하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무리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뭐가 일어난 거예요? 개혁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칼빈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된다 그랬어요. 개혁교회는 항상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개혁해야 한다 그랬어요. 개혁이란 리폼이죠. 리폼.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을 뜯어 고칠 수도 있고요, 조직들을 재정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먼저 뜯어 고쳐야 될, 먼저 리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건물이나 조직이나 그 어떤 것들보다 먼저 개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건물 뜯어 고친들, 새 집에 들어간들, 조직을 재정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고쳐지면 여전히 그 건물에서, 여전히 그 조직 안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해야 될, 늘 개혁해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8장 31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고 애절하게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새롭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 교회는 놀라운 변화와 개혁과 새로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역사의 반복이 아니라 새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해야 할 마음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해야 될 마음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마음도 좋고 바라는 마음도 좋은데 제일 좋은 것은 무슨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저를 믿고 제 아내가 저에게 소망을 두는 건 좋은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저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무엇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세 번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를 기대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를 뭐예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믿음보다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4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다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는 마음이 회개해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충성됨을 하면서도 그 사랑이 부족함을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랑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아름다운 결실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사랑이 식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 사랑이 식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면, 그러면 모든 문제들은 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이 되어져야 될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될까? 첫째는요, 다 하는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라고요? 다 하는 사랑. 그래서 다 할 진짜를 써서 찐사랑입니다, 여러분. 찐이야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다 할 진짜를 써서 뭐예요? 찐사랑. 자,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하는 사랑, 이게 뭐예요? 찐사랑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넘치고, 거기에 풍성한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랑은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백세에 얻은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마음을 다하는 무슨 사랑이에요? 찐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에 하나님도 마음을 다하셔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진하게 무엇을 빌어주셨어요? 복을 빌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하나님을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했어요.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나이다라고 한 고백을 힘과 뜻을 다해서 실천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자기 궁궐에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옮겨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아서 막 힘을 다해서 막 뭐 했어요?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렸는지 들쳤는지 아무튼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평생에 얻은 재물로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안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또 다른 일을 뜻을 다해서 했어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시켰어요. 뭐 금이고 은이고 목재고 대리석 돌이고 다 준비를 시켰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내가 죽고 나거든 반드시 너는 성전을 건축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 제사를 위한 조직을 정비를 했어요. 제사장 직분부터 시작해서 성전 문지기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조직을 다 정비했어요. 건축만 안 했지 나머지는 다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건축만 한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힘을 다하고 그리고 뭘 다하고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아주 진하게 뭐를 빌어주셨어요? 복을 빌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의 헌금궤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헌금궤에 돈을 넣는 것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셨어요. 부자들이 보란듯이 당당하게 뭉칫돈을 넣는 것도 보셨고요. 가난한 과부가 2렙돈,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는 것도 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2렙돈은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하나님 사랑은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진한 사랑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을 예수님은 알아주셨고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성경에까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끝이었을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제자들을 보내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 가난한 과부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가난한 과부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채우시고 돌보시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는 것은 동일한 모습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모으면 되는 거예요? 다 하면 돼요. 건강도 동일하진 않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고 젊은 사람이 있고 노인, 나이 든 분도 있고, 하지만 내 형편 사정에 따라서 무엇을 다한다고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전부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물도 형편이 다르잖아요, 그죠? 재물도 형편이 다르는데 그냥 주어진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좀 힘을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사랑은요, 목숨을 다하는 찐사랑이었어요. 무엇을 다하는요? 예수님 말씀처럼 목숨을 다하는 찐사랑이었어요. 야고보는 칼에, 스데반은 뭐에? 돌에, 도마는요? 톱에.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폴리캅 감독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짐승에 물려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수님 사랑은 참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진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독교는요 20%라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냈어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영향으로 80%까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데오도시두스 황제 때는 로마의 뭐가 되었다고요? 국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하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무엇까지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당당하세요? 우리한테 목숨까지 다하라고?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진한 사랑은요, 먼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먼저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주셨잖아요. 안 그래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시고 살아오는 날들 동안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천국 영생을 위해서 그곳에 우리의 거할 곳도 마련해 주셨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드려도 그동안 받던 은혜, 누린 복으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당히 요구하실 만 해요, 안 해요? 이걸 모르면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이걸 알면 하나님이 당당히 요구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다 하는 사랑을 한번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기회를 주시면 무엇까지? 목숨까지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나이다, 이런 다짐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다짐을 해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마음부터 나는 못해, 예수를 그렇게 미친 듯 믿어야 돼? 적당히 믿으면 되지. 적당히 믿다가 천국이나 가면 되지. 이러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난디 먹어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자고요? 어떻게 사랑하자고요? 진하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더 사랑이에요. 찐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사랑이에요. 왜 더 사랑이냐면, 자, 마태복음 10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더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보다? 부모보다. 누구보다? 자식보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오늘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하냐고요? 사랑하느냐? 네가 네 친구들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와 자식을 이간하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불효막심한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기와 질투심에서 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것은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부모가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부모님은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야. 교회를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가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이제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사람의 마음은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삼각관계가 있어요. 이 사람도 날 좋다고 그러고 이 사람도 날 좋다고 그래.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요? 마음이야 둘 다 좋겠지만 그래도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보다 돈을 사랑하면 돈으로 끌려가게 돼 있고요.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면 저 사람으로 끌려가게 돼 있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면 사람에게 끌려가게 돼 있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계속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그냥 삼류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뭐예요?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더 사랑 이거에 따라서 끌고 주님께로 올 수도 있고요.
끌려 세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끌고 영생으로 갈 수도 있고요. 끌려 멸망의 길,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를 은혜의 길, 생명길로 이끌어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더 사랑이라는 말은. 제가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했더라면, 제가 하나님 말씀보다 부모님의 말씀을 더 무게를 두었더라면, 그러면 아마도 저희 아버님은 찬송 소리 들으면서 천국 못 가셨을 거예요. 아마 그랬더라면 저희 아버님은 곡소리 들으면서 가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중요한 순간에 부모님의 말씀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뭐 했어요? 더 사랑하고 순종해서 지금 여기 있고요. 아버님 구원받고 찬송 소리 들으면서 천국 가셔서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끌고 주님의 나라로 올 수 있고요. 지옥 갈 사람들을 이끌어 어디로요?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보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3번 당부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누구에게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양들에게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위로 사랑이죠. 양들을 향한 사랑은 뭐예요? 내리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리 부어주는 내리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그래요. 어린 자식으로 내려갈수록 깊어지는 부모의 사랑을 말하기도 하고,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자식에게 부어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것을 부모님께 다 돌려드려야 했더라면 인류는 지금까지 이렇게 번성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부모님에게 받은 것을 부모님에게 다 돌려드려야 했더라면 제가 자식 낳아서 키웠겠어요? 못 키웠겠어요? 못 키웠어요. 내리사랑 때문에 인류가 존속을 하고 내리사랑 때문에 가문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내 새끼들이나 잘 키워라. 이 내리사랑을 허락하셨던 부모님들이 있어서 그래서 자식 낳고 키우고 집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말입니다, 내리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려보내야 어린 양들에게 그리고 뭐예요? 연약한 양들에게 자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뭐 해줘야? 내리사랑을 해줘야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번성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양이라고 하신 것을 주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웃이라고 안 했어요. 이웃이라고 안 했고요, 형제라고도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양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특별히 양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예요? 양들이에요. 양들. 여러분, 대부분의 일이 목사에게 집중이 돼요. 목양이라고 그러죠. 대부분의 일이 목사에게 집중이 돼요. 하지만 목사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누가 오카는 목사님의 그 책에 있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양치는 거래요. 양치는 거. 근데 이제 동물 양치는 것도 그만큼 힘든데요, 사람 양을 치려면 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쉬워야 되는데요, 말귀를 알아듣는데 더 힘들어요. 여러분,
이 대부분의 이 양을 돌보는 일들, 목양이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어야, 그래야 교회가 정말 목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 양들 먹이는 일, 약한 양들 돌보는 일, 문제 일으키는 양들 바로 잡는 일, 방황하는 양들 인도하는 일, 잃어버린 양들 찾아오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무엇이라고요? 내리사랑입니다. 여러분, 내리사랑. 주님은 3번이나 사랑을 확인하시고 3번이나 명령하신 사랑, 그게 무슨 사랑이요? 내리사랑이에요. 자, 이 내리사랑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장성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감당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요점, 마음을 바꿔야 돼요. 특별히 바꿔야 될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랑으로 바꾸자고 그랬어요? 첫째는 찐사랑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더 사랑. 세 번째는 내리사랑.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요, 또 베드로처럼 고백도 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나이다. 나름대로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좀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 할 수 있는 사랑, 어떤 세상이나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변의 형제들을, 어려운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내리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이제 더 힘써서 주님을 더 뜨겁게, 더 열심히, 기회가 된다면 목숨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사랑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할 때 진실이 사랑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기회가 되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더 사랑해서, 사람을 더 사랑해서 끌려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힘 있는 아버지 사랑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들에게, 상처 입은 양들에게, 잃어버린 양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부어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양을 돌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리 사랑으로 정말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사랑으로 행복한 우리 장승복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으로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진하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다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더 사랑해서, 사람을 더 사랑해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그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을 하나님 내리 사랑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어린 양들 돌보게 하시고, 상처 입은 양들 위로하게 하시고, 길 잃은 양들 인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양을 잘 살피고 돌보고 먹이는 그 귀한 사명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장성복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로 날마다 변화되는 그런 새로운 아름다움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고 형통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고백하는 성도들 심령과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우리 장성복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